평안하십니까? 2021년 6월 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시작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3장을 읽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삶과 사명이 마치며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백성 가운데서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재판으로 판결하시는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의 말들을 보면 다 내가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고요. 여리고성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치룰 때에 본거지는 이 길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은 그 말 자체는 우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임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훗날 성막이 설치가 될 실로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그 예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제단을 쌓고 다시 돌아와서도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이 선포되어졌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베델에 올라와 말씀 전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간을 체류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실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들이 그 약속을 잊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에 함께 또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확인하고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그 땅 주민들을 다 죽여야 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내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은 그들의 죄된 문화 또 그들의 우상 숭배의 종교와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프로토타입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켰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셨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된 문화, 우상 신들의 신전을 몰아내고 허물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지 않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섞이고 또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기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땅에 대한 이름 보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종의 별칭으로 별명으로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이겠지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또 대표적인 첫 서론격인 이야기인 이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 하지만 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가 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약 7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이 사사기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된 문화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만족스럽고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제외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이 땅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알게나 또 모르거나 짓는 죄들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이 또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용서함 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땅과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